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복을 주신다. 참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복이라는 것은 그 복의 수명이 영원한 것이다. 복의 수명이 영원하고 자기가 받은 복이 자기와 가족을 복되게 하고 또 자기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관계된 모든 인간과 만물을 복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복이다, 그런 말이다. 우리는 항상 얘기지만은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아주 믿음의 선입관념을 가져야 되는 게 믿음의 선입관념. 오늘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겠다,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마음의 마귀가 틈에 타서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자로 있다가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입관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주 사랑이 무한하시는 하나님이다,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용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관용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아주 우리가 죄를 범하고 곁길로 갈지라도 아주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집회 참새 맨날 헛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그건 맞는 소리다. 헛소리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들어보면 다른 말씀이 또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지만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아주 질색합니다. 왜 그런가?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익어지면은 자기는 절단난다. 그동안 LG 텔레비 선전에 계속 나오면은 누가 싫어하는가? 삼성 텔레비 사장이 아주 싫어한다. 그 익어지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 우리가 사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4개월 동안 설교를 했는데 낮에나 밤에나 새벽에나 그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내내 같은 말이면서 또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또 반날 또 한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그 옛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요, 그 말씀을 받는 그 심령에 마귀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런데 그것이 자꾸 싫어도 계속 듣게 되면은 마귀가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내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강한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적하는 마음,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임하시는데 말씀과 대립이 되고 충돌이 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 말씀과 대립되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절단내는 아주 독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반복하게 되면 싫고 말씀을 들으면은 강한 자존심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려면은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다. 그것은 엄청난 자기중심이죠.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세워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목사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을 때 하라고 그러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자기중심이요. 하나님을 자기 사원과 같이 이용하는 악한 자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러 올 때는 아주 선입관념을 긍정적인 선입관념 하나님과 목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목사님 이런 긍정적인 선입관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능력을 받아서 그만 전하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거 그 요셉의 목수아들 아니냐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 누이 동생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선입관념의 잘못 옛날에 가졌던 선입관념이 발동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이 되고 예수를 떠밀었다. 떠밀어서 예수님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건 왜 써놨는가? 이게 본교회 성도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이게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군가? 저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집사람이 나의 인간에 대해서 그 목사라는 것이 무슨 여러분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목사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강한 목사가 나 같은 사람은 성질이 못돼 먹어도 어느 면인가 하나님이 보시고 목사로 세우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그만 생각하니까 그만 우리 집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대적하고 반대하고 지금 이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해봐야 얘기해봐야 나하고 만나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그 당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아무개가 시험 들 텐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옳은 소리죠. 우리 또 형님이 그러네. 우리 또 막내 동생이 그러네. 우리 또 그 형수가 하늘나라 갔지만은 아주 가족들이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아주 우리 군목은 그 설교를 하면 아주 재미있고 얘기도 시사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말이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에 들어오나?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아주 그거 내가 그런데 피동이 되면은 그만 나는 절단나는 것입니다. 목사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다. 나는 교인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20일 금식을 하면서 사명을 받을 때 너는 이것을 해라.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그 알곡을 엄청나게 그 에지트가 피라미드와 같이 알곡을 이렇게 추수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 것을 주었어요. 그런 것을 주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랬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이거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다. 반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증거하는 말씀의 중심은 그 신앙 양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참 복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룰 때에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 기독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아는 그런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이라는 것은 그만 소유의 복이다.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가 있다 그러면 살 집도 있고 대우받는 직장도 있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노숙자와 같이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은 중생한 자들이 하늘의 영원한 산 기업을 건설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는 그만 기업이 없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중생에서 하늘나라 가지만은 그런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기업이 없는 사람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마련하는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런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가 가면은 성화를 이루는 대로 그 기업을 주신다. 그 처소를 주신다. 집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우리는 분처철락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기업을 이루는. 여기 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업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기업의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인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 계약인 신인 계약인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때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인데 다시 말하면은 계약을 이행하는 계약이라는 쌍방이다 말이야. 쌍방 계약인데 그 계약을 왜 계약을 하셨는가? 그냥 계약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데 잊어버릴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딱 해서 그만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라는 것은 그 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탄력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처녀로 있을 때는 아무 준비가 없는데 약혼 계약을 했다. 또 결혼 계약을 해서 결혼 날짜가 정해졌다 하면은 그 결혼 준비가 급속도로 가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계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화를 내게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을 완전히 그만 이렇게 계약서에 딱 그만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계약을 이행하니까 그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그 계약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중생하는 순간부터 순간순간마다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니까 그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은 누가 하는가? 영접은 중생하는 사람이 영접하는 것이다. 어떻게 죽은 것이 영접할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이 살려는 중생한 성도들에게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아이고 천집사님 내일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과 주인으로 영접하려면은 그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그 영접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영접은 중생한 영이 영접하는 건 아니고 중생한 영 안에 하나님 오시는 것은 영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어떻게 영접할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신의 육은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그만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서 하신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러는 말이에요. 소유가 되었지만은 중생한 영은 첫 아담이 범죄할 때에 영이 범죄한 것은 아니고 영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니까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아담의 그 심신이 영의 소유인 심신이 마귀와 간음에서 한덩이가 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그만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 그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그 한 것이 마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결합이 되니까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이네. 이것이 원죄요. 이것이 악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과 세상이 말하는 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 현재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인데 피조물 중심은 곧 마귀 중심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에 모든 인류에게 추앙받는 빛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악이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아까 영접하는 자,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영접하려면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영접된 그 마음이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다. 믿음이요. 하나님과 결합이 됐으니까 믿음이요. 이것이 거만 성전이 된 사람이요.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이요. 이것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나 의인이나 선인이나 성전이 된 사람이나 교회가 된 사람이 내내 같은 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접하는데 누가 영접해? 그 심신이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은 그 영과 심신과 소유가 법적으로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도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건 제일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끊어져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끌려드는 즉시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충성했다. 핏값으로 샀으니까 우리의 영도 우리의 심신도 다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왜 자꾸 이런 소리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한 사람이 죽어서 만민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만민의 죄를 대속하려면은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예수는 모든 인간과 만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무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죄를 대신하려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대립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죄를 범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공법이요 지성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야 죄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위대하지만은 그만 십자가를 지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그 십자가상에도 뭐 엘리 따박 그것이 거기에서 조금씩이라도 죄인이 하나도 죄를 범하면은 모든 만민을 대신한 중보의 자격이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이럴 때까지 마귀가 큰 고난을 줘도 절대로 그것에 피동되지 않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이름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또 성령도 보혜사,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막 여러 가지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삼위일체를 보면 양태설이다, 무슨 삼신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확실히 설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고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사역자 하나님. 근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 이름이라는 것 단순히 그 사람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대표한 것이 이름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 복의 근원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강한 식은자 하나님,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신 그 인성을 활용해서 강한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딱 예수라는 인성을 입어서 활용한 다음에 그 중생과 성화를 갖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보면 요한복음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힐 때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은혜를 입힐 때는 예수의 영, 그만 주의 영이다. 이렇게 그 모든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루게 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성령이 그 주의 영이다. 또 그만 그 보혜사의 성령이다. 그만 성령께서 중생한 자를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먹여서 보양하고 양육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실 때는 보혜사 성령이니까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얘기지만은 세종대왕이 국민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만 왕자에서 나와서 거지 옷을 입고 그만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세종대왕이 거지 옷을 입었다 해서 세종대왕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들이 영적으로 흐려서 말이요. 내가 입은 육의 옷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안에 영혼의 사람이 입은 옷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입은 옷인데 옷이라는 건 벗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육의 옷을 벗는 것인데 여러분 육의 옷이라는 것은 그러니 옷이라는 것은 벗어도 함정호가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었는데 함정호 아닙니까? 벗으나 입으나 내내 함정호인데 그런데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의 옷은 아담의 죄성으로 차있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은 그 중생한 영의 사람이 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에 그 지능이 말이요. 하나님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주 뭐 수억 마리 떨어진 사람도 즉시 만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하나님과 같은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요새 인사체험에 대한 모든 그런 것이 많이 났어요. 어떤 미국의 박사가 3,500명을 조사 인사체험해서 책에 써요. 그만 이게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이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오시는지, 또 그만 천국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만 모든 것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목사가, 여러분은 나이가 82세 거의 다 되는데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육신이 말에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입고 있는 속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은 완전히 나를 가로막은 그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천상천하에 아주 무한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엉뚱한 데로 가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해서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썼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성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권세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다. 여러분, 대통령 권세를 가져봐요. 재벌들이나 이런 거 다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권세. 그러니까 강한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강한 한 골의 권세, 두 골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치 하늘나라에서 그런 합당한 기업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삼가 듣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아주 달구같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를, 주여 다윗이 꿀보다도 더 달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있는데 나는 다윗이 받은 것보다도 10배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 삼가 듣는다는 것은 아주 오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우리 집에 임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를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할까. 대통령이 여러 집 온다면 아마 방구석 다 치고 사활시켜라도 좋은 갖다 예비할 거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우리 이게태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 그렇지만 시간도 늦고 이렇게 하고서 시간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한다. 그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아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존중하는 자가 내가 존중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니까 아주 이 말씀을 내 생명을 바쳐서 영접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들어서 여기 이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소유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을 받는 천재 조건의 첫 조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요 성전이요 교회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만 실지 그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의 현장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의식주 현장으로 나간다. 의식주로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이다. 직장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하고 농사는 농사하는, 사업은 사업하는 일을 하는 그 현장이 내가 삼가 들어서 영접한 그 말씀 중에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그 당면한 현실에서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들 행하라, 이 말씀들 하라, 그것을 하지 말라 하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들려주실 때에 그러면 그 음성대로 행하려 보니까 또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대로 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희생한다, 너는 고난당한다, 너는 이렇게 위협을 해도 그런 것에 피동이 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기에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화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다 헛믿음입니다. 성화를 이루려면은 그 생활의 현장에서 세미하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거기 따라다니 보니까 이게 무슨 베드로가 예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엉뚱한 무슨 하늘 신령한 얘기만 하니까 그만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했는데 발사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다 쫓아버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아침에 우리 주님이 신방 왔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그물이 낮에 그물 던지면은 1m에 가면 고기가 10m 도망가 잡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다. 영접해서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하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베드로만 들은 음성 아닙니까? 그게 세미한 음성이다.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했다. 그물을 던지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돈을 버는 그 그물을 던졌다. 던지니까 그 그물을 다시 말하면 돈 버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물을 던지는데 그 베드로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말이야, 우리 육이 그물을 던지는데 쓰여져서 없어졌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그 그물을 던지려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기 잡는 돈을 버는 일을 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는데 가만 그물을 던질 때에 벌써 자기 자체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혈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그만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그것을 신성으로 영유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지금 그물을 던졌으니까, 그래 던지기 전에는 죽을 썩을 것인데
던져서 자기가 죽는 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은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기능이 소모돼서 지금 없어지는 건 죽는 것인데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하나님화되고 신성화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고기가 2배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비결을 몰라. 이게 나는 내가 자라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주여, 내가 운동점에서 나가는데 내가 필요한 거 구하러 나가는 것이다. 주여, 내가 이 안다를 하나 내 색깔에 맞는 그것을 구하러 가오니 아주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딱 넣었더니 그게 딱 있네. 그래서 어젠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10,000원. 그런데 그게 순모야 내가 입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해인하시며 축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만 그 나라와 그 거기를 구하면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가 이것이 영적인 귀다 말 영적인 귀.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그 말씀대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주인으로 양심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은 그 중생한 자의 양심과 중생하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이 다릅니다. 중생한 자의 양심, 중생한 자의 양심은 그 양심은 영의 기다. 영의 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이게 영적인 기요. 이것이 양심이다. 신앙 양심이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교 지식을 자라 불교인의 양심, 기밀성의 유일사상, 그걸 공산주의 양심, 우리 기독교의 양심은 신앙 양심이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영여 생명이요 영생하는 그런 말씀을 머리로 모신 양심, 그 양심이 영여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을 머리로 모시고 그 양심이 그의 지체가 된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이게 영적인 길인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그 양심이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연결을 결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산 양심이다. 할렐루야. 산 양심. 그 중생할 때에 우리의 양심은 영과 육의 중간으로서 중생한 영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 양심대로 행하도록 그만 육에게 명령하는 것이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로마서 8장 보니까 그것은 영의 생각이라. 생각이 마음의 주인인데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다. 진리와 성령을 모신 주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신 그런 생각이니까 그게 영의 생각인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그 양심이 죽은 양심,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양심이다.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양심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양심은 생명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들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요. 맥혀버렸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유교나 불교나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성하는 그 말씀에게 잡힌 그런 신앙 양심으로 행할 때에 영생이 이루어지고 영복이 이루어지는데 영의 생기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죽어버린 양심이니까 인간이 가진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봐야 거기에는 영생이 없고 그 일반적인 양심으로 아까 했지만 세계 민족에게 그만 추앙받는 일을 할 때라도 그 결과는 사망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끊어진 타락한 인간 단독의 생각으로 양심을 한 것은 결과가 다 사망이라 그런 말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생각에다가 인간의 양심에다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 자꾸 그 영의 생각으로 살 때에 내 안에 산 것만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화를 이루고 보니까 성화를 이루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소유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집이 없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자체 성화를 이뤄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자기 안에 그만 채우게 되면은 채운 것만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업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에 살아야 되는데 신앙 양심이 밝은 양심이 되려고 하시나. 목사 같은 사람도 하루를 살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지게 되면은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 때가 찌면은 감질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요새는 감질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보니까 딱 모자를 쓰면 또 감질을 못 없지다.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모자를 벗고 딱 불이 켜지듯이 말. 때가 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양심판을 언제나 깨끗한 양심, 할렐루야. 선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인데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 일어나서부터 기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서 한번 색임질 해본다 그런 말이야. 누구를 만났을 때 물질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그 더러운 양심을 깨끗이 씻어 주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도라는 것은 그 대화하는 게 교제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인을 만날 때에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 알 수 있고 부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알 수 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자기에게 하나님과 거리끼는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 깨끗한 양심을 주시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나가면은 생활 현장에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 양심을 키우는 것이다. 신앙 양심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꾸 신앙 양심대로 말씀들 행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그 양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자꾸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장하게 되면은 그만 사자굴에 대한 현실이라도 그 내 신앙 양심이 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에 피동되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음성, 우리는 그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의 양심은 산 양심이 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요 그런 기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 양심을 아주 깨끗이 씻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50분 했네요. 50분 하고 쉬었다가 또 하십시다.